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편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삶이 무너진 것도 아닌데 이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계속 걸리고 익숙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집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불편함이 커지고 스스로에게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내면의 흔들림을 허락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결과보다 그 사람의 안쪽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종종 삶이 더 편해지기보다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건드리시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을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부분은 순종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해야 할 자리에 빠지지 않으며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는 선택을 하고 있으면 스스로 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는 다른 질문을 조용히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는 것인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잘해왔다고 여겼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정죄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양을 보시기보다 방향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종종 순종이 쉽지 않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결과와 연결시키는 데 익숙합니다. 순종하면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결과보다 관계의 언어로 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선택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지를 살펴보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판단에 하나님을 동의시키려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기준을 다시 물으실 때 이전처럼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하다고 느꼈던 선택이 망설여지고 늘 하던 방식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은 멈춤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정확한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순종을 포기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순종인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순종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순종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처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확신보다 겸손을, 속도보다 방향을 배우게 하십니다. 순종의 기준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기보다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를 먼저 살피게 되고 당장의 성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준을 다시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과 헌신을 부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로잡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워질 수 있지만 동시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지금 순종이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뒤로 물러난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준을 바로 세우십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습관이 아니라 관계로, 결과가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은 더 많이 하는 길이 아니라 더 바르게 순종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혼자 결정하던 습관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자주 만지시는 또 하나의 영역은 혼자 결정하던 습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서는 익숙한 방식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성숙이라고 여겨왔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익숙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던 방식이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느껴지고 이전처럼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 답답함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바로 결정하던 일들이 망설여지고 한 걸음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며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신앙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해진 믿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혼자 감당해왔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습관을 책임감과 연결시키곤 합니다. 내가 결정했으니 내가 책임진다는 태도는 겉으로 보면 성숙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책임감이 어느새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감당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묻고 기다리는 삶으로 옮겨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속도를 늦추게 하십니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던 일에 여유를 주시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선택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일이 지연되는 것 같고 확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느려진 속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결정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혼자 결정하던 습관을 내려놓는 과정은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영역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며 때로는 방향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더 안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혼자 결정하는 삶은 빠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삶은 느릴 수 있지만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묻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주 멈추게 되고 더 자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멈춤과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결정하던 습관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존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 의존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혼자 서지 않고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혼자 결정하던 때에는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지금의 자리는 더 깊은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때에도 방향을 알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믿음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지금 결정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길을 잃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함께 결정하시겠다고 부르시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혼자 서던 자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를 만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종종 만지시는 부분은 결과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과에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 만큼 열매가 보이기를 기대하고 순종한 만큼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수고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태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멈추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이전처럼 따라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고 노력한 시간에 비해 열매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결과에 묵혀있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 일부러 열매의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는지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올 때에는 드러나지 않던 마음의 중심이 결과가 멈출 때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려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는 우리를 쉽게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앞당기고 싶어지고 조용히 가야 할 길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급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이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만지십니다. 결과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사라져도 순종을 멈추지 않는지를 살피십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우리의 기준과 속도에 맞춰 나오기를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결과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과정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달라는 기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결과를 달라고 조급하게 요청하기보다 지금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오래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던 태도가 만져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덜 확신에 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연약함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평안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평안은 어떤 성과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리고 계신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결과를 붙들던 손을 천천히 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올려놓으십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마음속의 교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가장 조용하지만 깊이 만지시는 영역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드러나 있을 때보다 신앙의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 때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고 말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는 기준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드러내십니다. 교만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는 말 속에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습관 역시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책망으로 다루시기보다 상황과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추어 주십니다. 어느 순간 이전처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경험과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말이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의 교만을 만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는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잘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 있던 영역에서 막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판단하던 시선이 내려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정리해 버리던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방식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보는 것이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만들기보다 바르게 서게 하십니다. 교만이 벗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사람 앞에서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교만이 다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 역시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하려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로 옮겨갑니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는 조용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드러내실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성과가 아니라 은혜가 기준이 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을 갖고 진행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스스로가 이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가장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교만이 내려놓아질수록 우리는 가벼워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사용하심을 위해 빚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